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에스키모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먼저 원주민들의 생활을 알아보려고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은 8개월 동안 난만 계속된다고 하던데 그때는 뭘 하면서 지내십니까? 추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린 낚시를 하면서 지냅니다. 선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월 동안 밤만 계속 될 텐데 그때는 뭘 하면서 지내십니까? 그러자 추장이 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낚시를 안 합니다. 중심이 잡힌 인생이죠.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평가하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누구를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시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국민들이요 그 장기 기증을 하는데 비율이 독일은 12% 정도 되고요 오스트리아는 거의 100%가 된다고 합니다. 조사해 봤어요. 이 차이가 국민성과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은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자동으로 자기가 장기 기증을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자기 장기가 기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셋업에 의해서 한 나라는 장기 기증이 12%나 되고 한 나라는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표정과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바람과 이 믿음이 약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희망에 속기보다는 절망에 속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죽는데 죽음 때문에 절망한다면은 그것은 속는 것이라는 거죠. 어차피 다 죽는데 왜 죽음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불안 또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느 부잣집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이 부자냐고 물으면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글짓기 시간에 우리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죠. 그 아이가 우리 집은 가난하다. 몹시도 가난하다. 엄마도 가난하고 아빠도 가난하고 유모도 가난하고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수도 가난하고 정원사까지 모두 다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 참 어리석은 글짓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그런 거겠죠. 1970년대에 디트로이트 한 선술집의 4층 건물에 1층은 술집이고 2층에는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아래층 술집에서 들려오는 드럼 소리, 색스폰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구해주시고 이 악한 술의 문화, 밤의 문화, 이 태폐적인 문화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불로 태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재판장 앞에 와서 끌려왔죠. 와서 하는 말이 근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 기도 때문에 술집이 불이 났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많죠. 미국 중서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해에 집사님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온 가족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가는데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은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성도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 아이처럼 우산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 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저를 비롯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보이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처럼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기에 바람도 없고, 바람이 없기에 믿음 안에서 목표한 것을 얻는 경우도 매우 적다는 겁니다. 목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통제가 되지 않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하와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갈 때 배를 가로막는 수많은 파도들, 수천 수만 개가 되지만은 배는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은 배는 가고자 하는 목적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배는 능히 그 수많은 파도를 뚫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목적이 생기고, 목적이 생겨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이 바라고 믿음이 없어요.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적습니다. 이것이 약하기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자기 인생을 그냥 이끌어 가도록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자면요,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는 다윗이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를 보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울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데려다가 식탁에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를 내 식탁에 앉을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미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미 가시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리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 집에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당신 집에 개가 시끄러워서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교수는 이 전화를 받고 화가 났지만은 잘 참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전화를 잘 끊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이번에는 이 교수가 어제 그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교수가 굉장히 자제력이 있는 것 같고 똑같은 복수를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인 거죠. 왜냐하면 전날도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잤죠. 오늘도 그 집에 새벽 3시에 전화하려고 잠을 못 잤죠. 이런 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나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10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 그러나 자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을 보고 끝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죠. 요셉은 10명이 싫어했지만은 그 10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느 곳에 중점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은 참 대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흉년이 들면은 아브라함은 툭하면 이집트에 내려갔고 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고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는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극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요, 그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녀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죠. 25년을 견디면 됐는데 긴 시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쯤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그의 실수한 부분, 과거의 실수한 부분을 들추어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참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나 창세기나 똑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년 이맘때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미래를 더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는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들춰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미래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나요? 그렇다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록되어진 이 로마서 4장의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크시기에 인간의 죄악을 다 덮으시기도 남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지만은 나도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네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 했다. 우리가 뭘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 해놓으시고 그거 네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생지가 코끼리 머리 위에 타고 나무다리를 건너갈 때 나무다리가 흔들리니까 생지가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다리를 흔들고 있어. 그랬더니 코끼리가 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다 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200번 이상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대표적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이 사람들 아무리 연구해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결국은 공로를 그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요?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고치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넓고 높고 큰 의로우심을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다 고쳐놓으시고 그 공로를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요? 옛날에 부모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에 그림을 처음 그릴 때에 내 손을 잡으시고 사람 얼굴 그리고 사람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그림 참 잘 그린다. 자기가 다 그려놓고도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함을 칭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나도 의롭다 함을 받은 거죠. 칭의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척핀이 가장 이상적인 자선사학가라고 합니다. 그는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손목시계는 15불짜리를 차고 다녔고요. 그런데 그의 재산 99%를, 그 당시 62억 달러죠, 엄청난 돈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재계 순위 23위였어요. 또한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조차도 그 재단의 기금을 2020년까지 모두 다 소진하고 이제 그 재단은 문을 닫게 그렇게 셋업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30년간 해왔던 자선사업은요, 빌 게이츠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모든 사실을 숨기려고 했었는데 그 기업을 정리하면서 프랑스에 팔면서 이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는 기부할 때 이렇게 꼭 말했대요. 내가 당신한테 기부금을 주는데, 이 단체에 기부금을 주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기부금을 끊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서 기부했던 분입니다. 그는 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돈은 매력적인 것이지만은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부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는 자신의 기부 행위를 밝히지 않는 것을 어디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자기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어머니는요,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또 차가 없고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병원에 가는 것을 발견하면은요, 마치 차를 타고 나가서 그 옆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어디 가세요? 네, 타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분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선과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했다는 거죠.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네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몇 명을 제가 말하면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1년 후가 되면은 정식으로 서로 결혼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와 몸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여인이 임신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요셉이요, 동네에 가서 떠들어대고 또 화풀이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다면은 아마 당시 이스라엘 종교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또 다른 성경에는요, 남모르게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의 과거를 절대 캐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 그냥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덮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 속에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실 때 여러분의 과거를 물으시던가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롯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롯이 여러분들 의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참 이 말씀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롭다고 하네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에는 음란한 것이 많이 있었죠.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긴박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우유부단하게 지체했죠. 천사들은 그를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막 재촉했을 때에도, 그러면서 저 먼 산까지 도망가라고 그렇게 롯에게 말했을 때, 롯은 거기서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 먼 산까지 가기는 너무나 우리가 힘듭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소알 시리에 가서 우리가 숨어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망각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서 산에 올라가 굴에 거할 때에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조상을 낳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거 너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롯도 의인이래요. 도대체 의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의인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의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의 문턱을 넘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기독교가 이렇게 넓은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까지 포함시켜야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땅은 믿음장입니다. 로마서 4장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더욱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할리우드에 가면은요, 그 명예의 전당에 보면 유명 배우들의 이 핑거 프린트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 그 도장이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전당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삼손, 기도온, 입다, 다윗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일까요? 안 그렇죠. 이들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드릴라와 함께 그 색에 빠져서 자기 나라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속이 좁고 옹졸한 성격의 인물이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음란죄에, 살인죄에, 살인을 덮으려고 하는 살인 은닉죄까지 지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은 참으로 특이하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도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잘못은 다 덮어주시고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걱정 안 들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추악하고 추잡한 일들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이 기억력이 살아나서 내가 그 나쁜 짓 한 거 다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나 혼자만 있는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못은 다 덮어주시고 좋은 것만 부각시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상대방의 그 과거를, 아픈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고 내 스스로도 나의 그 아픈 과거들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아직도 빠져서 거기에 묶여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삭개오처럼 다시 갚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죄악을 낚시질하지 말라, 낚시 금지,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꺼내지 못하게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지시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집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걸 어떻게 꺼내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이같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크고 그 사랑하심이 더욱 온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여러분 가시면 거기에 주롱 새공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예, 주롱 새공원. 동물원 옆에 있어서 가기도 쉽다고 하던데, 그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 새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새공원인데요, 새장이 없는 새공원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에 몇 개는 조그만 독특한 새를 위해서 새장을 몇 개 만들어 놨던데 전체적으로는 새장이 없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니, 이 넓은 이 새공원에 어떻게 이렇게 새장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에게 어떤 전자칩을 넣어 놓았는가? 도망가지 못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새의 그 꼬리에 뒷부분을 살짝 잘라 놓으면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롱 새공원의 환경이 공원 바깥의 환경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새들이 공원 바깥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밥 먹으러 들어오고 다시 거기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한 이유지만 강력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 즉 그분의 인간을 향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봤더니 아니거든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이 좋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더 좋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USC를 나온 그 레오 버스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982년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당시 이제 큰 히트를 쳤죠. 이 월남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했을 때요. 한국에서도 이 책이 또 번역이 되어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그 내영원의 치킨 스프인가요? 뭐 있죠? 예, 그거 비슷한 이게 원초작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새로 산 차를 빌려가서 내가 흠집 냈던 것을 당신이 새로 산 차를 빌려가서 내가 흠집을 냈던 것 기억나요? 몹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당신을 해변가로 억지로 끌고 갔더니 정말로 비가 내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다른 남자들과 노닥거리는 나를 보며 당신이 정말로 질투했던 거 기억나요?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 자동차의 카펫에 내가 딸기 파이를 떨어뜨렸던 거 기억나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정장을 입어야 하는 파티라는 것을 깜빡 잊고 말하지 않는 바람에 당신이 청바지 차림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거 기억나요? 나에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고 보호해줬죠. 당신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의 단편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이러지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는 너무도 넓고 넓어서 여러분이 어떤 구정물과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온다 하여도 다 받아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보고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시험 잘 봤냐가 아니라 배고프지? 빨리 와서 밥부터 먹자. 자식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참 부모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절대 꺼내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요청만 하면은 늘 내 옆에 늘 사랑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죄악을 다 씻으시고 품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크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